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그 부모님을 잘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풍족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셨나요? 저도 뭐 한 두어 사람 기억이 나요.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실력 있고 더 유능하고 훌륭하고 그런 탁월한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좀 고생 덜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살 수도 있었겠는데 나는 너무 이 밑바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오늘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가 실력이 있고 가장 유능하고 또 가장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명성이 높았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죠.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바로 위에 형들이 압살롬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란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던 날도 바로 위에 형인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하고 그런 아픔 속에서 아도니아를 처형해야 됐고 그런 아픔 속에서 이제 솔로몬만 해도 왕이 됐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다툼 없이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때 르호보암이 다 장성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아마도 이제 솔로몬이 여러 그 자녀들 중에서 이 르호암을 자기의 후계자로 내정을 하고 그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그 수업을 계속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솔로몬에 대한 최고 전문가였겠죠.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이끌었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문화 수준부터 시작해서 경제 수준, 모든 수준에서 어떻게 초일류국가가 됐는지, 그게 다 누구 때문인가? 솔로몬 왕 때문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솔로몬의 지식, 지혜, 그 다음에 외교하는 능력, 무역하는 거,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뜨게 됐고 장례식을 마친 후에 백성들이 우리 세겜에서 뵙시다. 그러면서 이제 세겜에 다 모였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을 찾아가죠. 그래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르호보암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다 솔로몬을 고마워하고, 다 이게 솔로몬의 그 은덕이라고 다 그렇게 여길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가서 딱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솔로몬에게 잘 협조했기 때문에 어려운 고역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이 세금의 멍에를 잘 지어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만큼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르호보암은 나의 아버지 솔로몬이 워낙 탁월해서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경제적인 풍족함, 문화적인 윤택함, 모든 질서, 전쟁도 없이 이렇게 참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르호보암에게 말이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 왕자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그 고역, 힘든 부역을 말해요. 그걸 좀 면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메웠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얘기니까 르호보암이 그래, 알겠으니까 그러면 3일 후에 만납시다 하고 이제 3일을 기한으로 하고 3일 후에 만나서 르호보암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르호보암이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한 나라가 되기까지 이 백성들이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문화적으로 수준 높게 다 살 수 있는 것이 다 솔로몬의 은택인데, 은덕인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마치 솔로몬이 자신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말이지 자기 배만 채운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내가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왕자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 나서서 밀리지 않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 성경에는 다 이제 앞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제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보다 그대들이 져야 할 멍에를 더 무겁게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제 그런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거역한다고 하더라도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당신들을 징치할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왕의 그 영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그 왕의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의 그 계승자로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권위 있게. 근데 그 권위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됐다. 우리 돌아갑시다. 르호보암은 유다 집 하나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돌아갑시다. 우리는 다윗의 집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하고 막 돌아서는 거예요. 놀란 이 르호보암이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은 여기 역군 감독 아도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무슨 건설부, 노동부 장관 정도 되는 그때는 통합해서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도람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미처 몰랐다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 180도 다른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자신이 분명히 이 솔로몬 다윗의 손자로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적임자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권위로 주장을 하면은 그게 먹힐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서 등만 보이고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아도니람이 어떻게 됐다고 보고가 들어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아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치는가? 수레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는 거.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북왕국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왔고 이제 그 유다는 이제 유다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게 되고 그래 이제 서둘러서 르호암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 응한 장정의 숫자가 18만 명. 18만. 그래서 이 군대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말 듣지 않아요. 이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막 여론이 득세하면서 전쟁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더 훌륭하고 더 재력가였다면 내가 훨씬 더 인생이 쉬웠지 않았겠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최고의 아버지, 가장 영화로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22절로 가겠습니다. 14장 22절. 14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럼 르호보암이 14장 34절로 가죠. 결국 무슨 일을 했나?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33절 34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군요. 자, 우리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 지금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 나오고요. 14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르호보암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이제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신 유다 지파 중심으로 거기 시므온 지파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의 대다수도 이제 유다 지파와 합류를 했겠죠. 그런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누구를 노엽게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왜일까?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4절 보겠어요. 그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자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심판하셨던 동일한 죄를 이들이 다 끌어와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그래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제5년차 되던 해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 보물 뭔지 여러분 아시죠? 왕궁의 보물들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빼앗아 갔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무슨 짓 했나? 30절 보면 전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르호보암이 죽을 때 변변한 후계자 하나 세워놓지 못했어요.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생애 끝납니다. 그냥 영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훌륭하시면, 유능하시면, 네. 아버지가 탁월하시면 그 영화, 아버지의 영화, 네. 요즘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거 이용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순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르호보암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다른 잘 사는 집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유능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25절, 12장 25절을 가서 보겠어요. 여기는 또 아주 독특한 사람, 여로보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 이 여로보암은 권력의 의지라는 말 있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권력에 대한 열망, 그걸 관철시켜가는 의지력.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아주 총명한 사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정확하게 딱딱 세우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 무서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죠. 여로보암. 내가 만일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됐다면 내가 어떤 길로 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자, 우리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20절에 나오죠. 20절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왕감이에요. 예. 그래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워낙 총명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 열 지파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게 눈에 착 들어오죠. 27절 말씀 보겠어요. 12장 27절 말씀 보면 이들을 구심점으로 딱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걸 마음에 딱 그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사상이라고도 하고 심상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소설가들은 그냥 스토리가 기승전결 스토리가요 쫙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연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막 영화처럼 돌아가니까. 여기 27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닥치면 어디를 찾아가나?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 그런 문제의 본질, 핵심을 딱 핀셋으로 딱 집어내는 거예요. 딱 집어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심장을, 핵심을 딱 도려내는 그런 사람은, 그건 총명한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예, 이에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 가지고, 예,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 베델과 북쪽 국경선인 단에다가 딱 이렇게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산당들도 많이 짓고 제사장들도 다 임명을 하고, 그리고 절기도 만들어요. 32절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모세 때부터 지켜온 그런 절기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그럼 초막절은 7월 보름에 초막절 지키는데 8월 비슷하게 8월 보름날 초막절을 딱 만들어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 자기들도 주체 사상이 있고 삼위일체가 있듯이 다 그들도 교리적으로 딱 체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영생탑이 다 있고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구영 모임 하듯이 그 사람들도 그 학습 모임 다 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학습은요, 학습률은 뭐 거의 뭐니까 거의 뭐 계속 이 사상 교육 시켜. 그러니까 뭐 그 열광하는 거 보십시오. 뭐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김일성이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거의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사상무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종교예요. 우상의 소굴이죠. 지금 28절 말씀부터 보면은 종교를 만들어요. 충분히 만들죠, 여러분. 이 권력의 의지는 내가 만일 정말 최고 권력자가 되고, 이 권력을 오래오래 누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자, 우리 28절을 같이 보겠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딱 가져올 건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져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새롭죠. 그 약점을 딱 보완한 거예요. 이 유대교 모세의 가르침에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을 못 만들게 했으니까. 근데 형상이 있으면 훨씬 더 신앙이, 이 종교 생활이 풍성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무엇을 지었어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보겠습니다. 어설픈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종교예요. 완벽한 종교. 자, 32절.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섯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가 솔솔수분해가지고 초막절 지키듯이 8월 15일이 오면은 베델의 제단에 가서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13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 34절. 그 왕국은 이제 이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의 소굴로 전락되고 맙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자기의 집도 멸망하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우상의 서굴로 거짓 종교에 그런 타락의 진원지처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한 왕이 나와요? 한 명도 못 나와요. 우리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심부름 시켜요. 실로에 가면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묻고 하라. 그런데 절대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표신해서는 안 된다. 위장을 하고 가가지고 이 우리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묻고 오너라. 자기 아내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이야에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에게 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누가 들어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위장을 하고 지금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그에게 얘기해줘라.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 우리 7절 가겠어요. 14장 7절. 하나님이 받으셨나? 여로보암이 권력의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핵심 본질이 뭔지를 딱 통찰하는 사람이에요. 그 해결책, 대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걸 끝까지 추진해내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하고 이런 자녀들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 밀어주고 싶어요. 표도 주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의 생애는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우리 7절 보겠어요. 7절.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무엇을 내려?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11절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16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력이 투철하고 이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여로보암이 결국 한 일은 무슨 일인가? 자신의 영혼도 망쳤고 자신의 집안도 다 망쳤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면 되겠다. 아니면은 르보암처럼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많이 상속받고 그 후광으로 부족함 없이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굉장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보통 비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20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됐지만은 그 나답은 어떻게 되는가? 그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바사의 반란에 의해서 살해되죠. 살해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씨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 짓멸해버립니다. 그게 끝납니다. 근데 그럼 여로보암이 죽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가 만들어놓은 그 송아지 신상들 그대로 있고 그가 지어놓은 산당들 그대로 있고 그가 만들어놓은 절기들 그대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제사장들 다 거짓된 제사장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이 파멸의 길로 결국 다 몰고 가버립니다. 무서운 죄. 무서운 죄. 그게 똑똑한 거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루시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스탈린이든 히틀러든 모택동이든 김일성이든 그 바보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무섭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13장 11절 가서 보면은 이 베델의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선지자는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아주 노련한 선지자.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렇게 썼어요. 뭐 평생을 선지자 노릇한 것 같아요. 노련하죠.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또 대인관계 기술도요 수준급이에요. 여기 이제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요 항상 이 선지자는 온정주의자예요. 온정주의자. 내가 따뜻하게 잘 해줘야지. 내가 좀 인정을 베풀어야지.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더니 이제 그 아들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죠.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 베델의 우상의 제단 위에 이 거짓된 제사장들, 이 가증한 제사장들이
불살라질 거다. 그 뼈가 불살라질 거다.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베델의 제단이 둘로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져 내릴 거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자를 잡아라. 체포하라. 체포명 내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뻗쳤던 손이 그대로 말라붙어 버렸어요. 놀라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했어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원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좀 대접해야 되겠으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그렇지만 그는 딱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어느 대가도 받지 말고 그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도 말고 신속하게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난 이대로 돌아가겠다. 딱 돌아서서 가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전해 듣게 돼요. 자기 자식들에게. 오늘 베델의 제단에 왕이 분양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그냥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근데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지.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크게 했겠으며 얼마나 심신이 지금 지쳤겠는데 자기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뒤를 쫓아가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가시는가? 우리 돌아가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니까요.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인 건 맞아요. 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식사도 못하고 돌아간다? 그건 자기의 온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식사를 해서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죠.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를 데려다가 이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왔다. 그렇게 속였다고 그래요. 속였어. 그래 이제 집으로 데려다가 잘 식사를 준비해서 딱 차려놓고 지금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는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임하니까 통제를 못하죠. 그리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내가 베델에 가서 떡도 막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대로 돌아서서 오라고 했는데 왜 너는 여기서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련한 경험일까? 온정주의적인 착한 마음일까? 그것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만들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동역자구나,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따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도 참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직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경험이 많으면 되는 건가? 온정주의적인 그런 착한 마음 가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정확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켜서 다 수행해내고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굳센 의지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처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선지자였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생기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불이신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충만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뭐 좀 진정되는가 싶으면은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또 2차 유행, 또 이제 겨울과 겹치면서 또 3차 유행 오는 거 아니냐, 지금 막 그렇게도 염려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또 평범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지, 나는 왜 의지력이 이렇게 박약하고 머리가 총명하지 못한지, 나는 모든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이렇게 미숙하고 실수투성인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못난 모습을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사실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했고 내 의지력도 약하고 총명함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성격도 모났고 다 부족한 것. 그래서 메마른 땅과 같고 빈들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의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저녁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내 인생이 메마른 땅입니다. 주여, 단비와 같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위에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부족하여 하나님, 내 인생과 나의 심령이 빈들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기하며 여로보암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 못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량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옵고, 주님, 정결한 심령 위에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